사도행전 9장 마저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31절로 43절 끝절까지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31절로 4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편집 중에 특별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새 사람 되고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이야기,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또 그를 영접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됐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느닷없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제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시 13장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일 아침 보는 10장, 11장 이렇게 나가면서 보면 세계선교, 교회가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베드로의 선교적 사역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복음이 세계로 향해 가는데 그건 사도 바울의 전용적인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베드로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총주의의 사령탑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로운 두 사건이 있습니다. 애니야를 중풍병 가운데서 일으킨 이야기,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와서 살려냈다 하는 얘기.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여기에 베드로가 유대 나라 밖에서 환영을 받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합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람이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표적이 따릅니다.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표적이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전도하는 본인들도 느끼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느낍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표적이 따랐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들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예배만 드린 것도 아니고 저들은 선행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그의 인간성이 바뀌면서 선행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기적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초월적 역사 그 자체가 기적이다.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더라. 그 자체가 기적이다. 상당히 깊은 철학적 의미의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오신 것이 기적이요 역사하신 것이 기적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기적의 중심이요 부활하신 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적으로 역사는 충만하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보면 전체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전부가 기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기오스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 41절 성도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도 성도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맨 처음 이름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라는 말이 제일 기본적으로 붙여진 것이요. 그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이 성도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 붙여진 것입니다. 13장에 가면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여집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런가 하면 오늘은 성도 그럽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예수 믿는 그 순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바뀝니다. 그리고 거룩함 하고 말할 때에 맨 먼저 거룩함의 본체가 뭐냐면 제물입니다. 같은 양입니다. 같은 소요 같은 짐승이지만 제물이 되는 순간 그는 거룩히 구별됩니다. 그의 생명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됩니다. 제물의 이름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성도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벌써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원래 구별이란 뜻인데 하나님 편으로 구별됐다. 그의 생각, 그의 뜻, 그의 운명이 구별되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바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함의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쳐다보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아주 존경의 눈으로 선망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 어째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기 역사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날 쳐다보지 말라. 이런 겸손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이런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나타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누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까 잊어버리세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거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다 낸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교인들 몇 사람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한 2억 되는 돈을 보내주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입당식 하는 날 갔는데 아주 잘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은 감사패라도 드리고 감사장이라도 드리고 그러고 싶거든요. 거기에 돈 내신 분들이 여러 사람 같이 갔는데 그랬습니다. 절대 발표하지 말라고. 그저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도와주었다 이렇게만 할 것이지, 감사패니 감사장이니 그리고 박수치고 절대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모처럼 좋은 일 하는 거 다 무효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감사장도 없고 언급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합디다.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그것도 좀 섭섭하더라고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속으로 우리 교인들이 섭섭히 생각하면 어쩌나 생각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빠져야 됩니다. 나는 지워져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주 예수께서 너희를 낫게 하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지 나는 말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낫게 한다고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럼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께서 낫게 하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포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다비다를 살릴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그 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요. 시체는 여기 있고 돌아서서 시체를 등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영감으로 이제 일으켜라 하는 감동이 올 때에 기도하고 돌아서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낫게 하십니다. 같은 말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적, 그 주체는 주님 자신이요. 나는 그것을 조금 도와서 심부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중풍병으로 아주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바에서 루따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한 3시간 거리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루따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과부인데 죽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장례하면 되지 왜 베드로를 오라고 했을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이지 않는 깊은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죽은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선행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비다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제자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도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았을 때에 옛날에 자기가 손수 옷을 지었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그로부터 정성껏 만든 속옷과 겉옷을 받은 사람이 그의 선행을 통해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분인데 베드로 선생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오시도록 하십시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가고 보니까 울면서 여기 보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주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같은 과부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많은 과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정성껏 지어준 옷을 보이면서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물건을 내놓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선행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착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체 앞에 섭니다. 시체를 돌아앉아서 시체를 등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문맥을 가만히 보면 성령이 감동하면서 저 시체는 일어날 것이다 하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체를 붙들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요새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죽은 것을 붙들고 나흘이나 붙들고 있다가 썩어가지고 마지막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돌아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시체를 일으켜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일어나라 그런 거죠.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시체를 일으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다비다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몇 사람을 감동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으면 비슷한 맥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분인데 그분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들이 와서 이 또한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도 죽은 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선행을 통해서 구제받은 사람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옷이 있습니다. 이분이 손수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분이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분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정리하고 나갈 것은 그분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선행의 결과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죽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행을 힘입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선행을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가 세상 떠난다면 자, 나에게 사랑받은 사람, 나에게 선행을 통해서 덕을 본 사람이 찾아와서 이분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지어준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해준 선행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나 이런 때 보면 이런 선행이 많은 사람은 목사가 장례식 인도하기도 좋습니다. 이런 분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게 없습니다. 말썽만 부렸습니다. 그럼 목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먹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도르가가 자기도 과부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같은 과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감동이 됐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